주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그래도 믿음으로 싸워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셨죠? 네, 그렇게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신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가끔씩 쓰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러면 되게 막 되게 신실해 보이고 이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뭘 하나 지켜보고 하시는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막 되게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이렇게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부모님, 엄마처럼, 아빠처럼, 남편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하나님 계신다면 그 이미지와 마음은 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아니라 내가 어떠함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하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겁이 많아졌습니다. 늘 집 앞에서 저랑 이렇게 어린이집차에 타고 갔다가 선생님들이랑 지내고 돌아와서는 제 손에 다시 이렇게 저와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분리될 일이 없으니까 되게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입학하고 난 뒤에는 종종 혼자 다녀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입학한 후에는 아빠를 엄청 많이 찾습니다. 가끔씩 전화하면서 막 울면서 막 어디냐고 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처럼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에 수아나 성아는 스스로 다닐 용기도 생기고 오히려 이 동네가 너무 시시해서 가끔 단지를 벗어나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어디 멀리 갔다가 오기도 하고 몰래 다른 걸 사기도 하고 사춘기를 지날 때면 아빠나 엄마는 내 앞에서 좀 빠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호람대오의 삶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이 되기도 하고 안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지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만 찾고 그렇게 지내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좀 빠져줬으면 하는 그런 코람대의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나 좀 자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어른이 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때와 사춘기를 지날 때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좀 달라지고 근데 성인이 되면서는 우리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점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들은 전쟁을 겪고 난 후에 모든 국민들이 산업화를 지나면서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잖아요. 대부분이 공돌이와 공순이 아니었습니까? 이때 그 시대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돌이 공순이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성장한 지금의 부모님 세대는 사무직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 없이 본인은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적은 월급으로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화이트 칼라들 이렇게 보면서 사무직에 앉아있을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되게 성공적인 모델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야만 갈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판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처럼 살지 않고 화이트 칼라로 사무직하면서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발견한 게 공부를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대학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다들 추구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취직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돈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난 뒤에는 경쟁이 더 심해지면서 상위권 대학으로 그것들이 더 이제 쏠리게 되고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대학에서 더 상위권 대학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가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다른 양상이 많이 보이죠. 청년들이 이태백 3포 세대, 이생망 이런 이야기들이 달관 세대 이런 이야기들이 이 시대의 현실들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집안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흑수저 금수저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이야기들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따라갈 수 없고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이렇게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자산은 급격하게 불어나고 그렇게 있는데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자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상황들을 요즘에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금융자산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수천만 원, 수억씩 불과 늘어나는데 몇 년 만에 늘어나는데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산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저부터도 열심히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공순이 공돌이들의 입장이 된 것 같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 대학이라는 그런 가치에서 투자와 투기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치롭다,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다 잠식해가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 사회가 함께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는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그런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편승해서 그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곳에 놓여져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향해 달려가야만 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부터, 저부터 말씀 앞에 오늘 한번 나의 마음과 태도와 중심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던 친구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고 보고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면 마음이 속상하고 맥이 축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두 주식과 비트코인과 부동산이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진리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은 더 희귀해져 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그런 삶을 쭉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은 저 세상, 딴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신앙생활하기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기 29장은 다윗의 삶에서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기억된 인물 중에서 단연히 최고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것만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늘 하나님을 찾고 그를 노래하고 높이고 예배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유년 시절은 참 불우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내놓은 아들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관심도 받지 못했고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는 아들로 기억되지 않을 만큼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양들을 치며 외롭게 지낸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이새는 아빠인 이새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에 대한 보호와 그런 안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정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을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서 물맷돌로 이렇게 쳐 죽인 담대한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미움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수도 없는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이스라엘을 온 동네를 숨어 지내고 굴에 숨어 지내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70이 된 후에 왕위에서 물러날 때 마지막 기도에도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왕의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앞에 모아놓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고백입니다. 10대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부터 70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두 번째 또 특징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모든 권세가 다윗의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을 때 모든 이들 앞에서 그는 자기보다 더 높은
더 높은 또 그렇게 자기에게 이런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왕의 권세와 소유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복종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와 돈과 인력과 기술과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29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든 이들 앞에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사명을 전수합니다. 성전이 지어질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전해준 뒤에 자신이 평생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더 성전 건축을 위해 내놓습니다.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도 있는 마지막 전 재산까지 다 탈탈 털어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금만 3,000달란트였습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거든요. 금 한 돈이 3.75g이잖아요. 한 달란트가 9,000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 한 돈이 지금 시세로 20만 원 정도 계산해도 한 달란트가 18억입니다. 그럼 3,000달란트 곱하면 5조 4천억 정도 나옵니다. 금값만 이 정도입니다. 지금껏 다윗이 왕이 되고 일평생 모아놨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그냥 재산이 아닙니다. 지금껏 수도 없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 왔었던 다윗입니다. 전쟁터는 매 순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냉정한 곳입니다. 함께 싸웠던 수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료들의 피가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바로 이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금과 은, 재산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다윗은 자신이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왕이 되고 재산을 갖게 되고 견고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얻게 된 것은 애초에 내게 아니라 나를 오늘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렸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고 하니까 얼굴들이 지금 다 상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자, 전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럴까봐 걱정되셨나요?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 재산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양육이나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두 날개 양육이나 G12나 1대1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양육의 기초에 뭐가 있냐면 수레바퀴의 비유가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비유. 수레바퀴는 중심축에 종속되어 이렇게 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심축에 종속돼서 수레바퀴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축에 있고 그 중심축에 연결되어서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증거, 교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수레바퀴에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큐티라는 시간이 있고 직장 생활하는 시간이 있고 집안일하는 시간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교회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한 조각 이렇게 있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전체가 일부에 의해 통제되고 전체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11조의 원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 90은 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유지시켜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을 드렸다, 100을 드렸다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한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게 너무 심한,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부부관계로 설명해 보면 원리는 훨씬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종종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자주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느 날 365일 중에 364일은 당신의 남편에 올인하고 딱 하루만 다른 여인의 남편으로 살다 오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365일 중에 364일을 내줬는데 딱 하루만 다른 사람과 함께 부부로 살다 온다고 하면 그래 많이 주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에서 전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딱 1년만 우상 숭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뜰 때부터 말씀을 묵상할 때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도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도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정들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왕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33살에 왕이 오르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 재료 준비에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마음이 들여지면 그 사람의 삶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애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70세에 곧 세상을 떠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신의 첫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지파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모든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의 행렬에 참여해서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만 5천 달란트를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금이 5천 달란트면 아까와 같은 계산으로 9조에 육박한 금액, 한 나라의 GDP 그 정도에 육박한 금액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어려운 시절들을 함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쫓길 때 아둘람굴에 하나둘 모여들면서 다윗과 함께 군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들 대부분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두 이제 다윗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고 왕의 측근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모두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모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애초에 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 내리십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래야만 하냐면 너희는 거류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 소장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맡아서 담당하는 자들이, 일하는 자들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고 떠나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아, 나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이구나.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애초에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의 손에서 받은 것들이구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인생이구나. 주님의 성전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구나.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짓자고 헌금을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몸된 교회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이 무슨 행함으로 드러나냐면 선한 행실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행실을 갖는 일에 나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들을, 기술을, 힘을, 재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쏟아 부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라고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나의 삶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의 눈앞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생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의 왕을 통해서 얻은 모든 재물, 기술, 인맥, 군사력, 권력을 다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모두 사용하고 자기의 전 재산까지 내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전 재산을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다윗은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전부를 주신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33년 동안 차곡차곡 그 나라, 그 성전을 위해 쌓아놓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망과 야망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았던 인생을 살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자신은 들어가서 하룻밤도 묵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의 끔찍한 박해를 받아가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이 초대교회에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는 환상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도 이 성전을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지을 수 없지만 눈앞에 생생히 보는 것처럼 그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씀 앞에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매 순간이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나가야 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잠시 맡아 관리하는 거류민이자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일 뿐임을 기억하고 소망 없는 인생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부를 드려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전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함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한 행실로 하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의 자원과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